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3장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때에 2절에서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듣겠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42장 6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 좀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 땅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애굽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랑 가까이 있는 이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겨주려고 지금 너도 속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이 거짓말을 너는 하고 있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왜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그쪽으로 옮겨 주실 거야 라는 그들의 생각의 가운데 가다가 지금 멈춰서서 그래도 조금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기 전에 여쭤봤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여러분, 결국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 때문에 1차적으로 바벨론에 3차에 거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무리조차도 결국은 도망갔던 이들이 와가지고 리더라고 이들조차 잘 남아서 있는데 그들은 뭐 똑똑하지도 않고 그러니 어디로 뭐 가야 되겠다는 용기도 없고 그냥 거기서 남은 무리들까지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 불순종의 삶이 인생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말씀을 줘도 안 믿어요. 이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원 역사예요. 12장부터 이제 물심판까지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물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안 되겠다. 이들은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세워서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창세기 12장부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삶의 터전을 놔두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라.
그것을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떤 삶을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아브라함은요, 내 생각, 내 뜻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악한 민족을 다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후손인데 그냥 복이야. 하나님은 오직 복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기복,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큰 복이 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작은 복, 내 육이 좀 편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내려놔야 영적인 하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들은 결국 4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데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4절에 이에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다 데리고 7절 보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이 돌봐줄 거야.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하고 너가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안 했는데 네가 지금 바룩에게 속아가지고 같이 동력하는 그 동력자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의 사람의 손에 넘기려고 그랬지. 그리고요 뭐 재해석을 하고 내 뜻대로 없는 죄까지 막 얹혀가지고 악을 행해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려면 너는 악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첫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네가 왕이 돼. 네가 좋아하는 거 다른 거 붙잡고 그러고 재밌게 살아. 하나님을 뭘 사랑해? 네가 좋아하는 거 그들과 함께 재밌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아. 넌 틀려서. 내가 옳으면 누구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문년 날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옳아. 그러니 이 지금 남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 요한안이 그래도 그 나라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알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계속 편안하게 해야 되니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음모를 꾸민 자를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다라가 또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너무 믿어갖고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왕의 후손인데 그렇게 하게 해서 그러지 않아. 너 너무 예민하다. 너 너무 그렇게 보지 마. 그래갖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이런 환경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고난의 사건이 연속인 거예요. 그날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여쭤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내 생각, 내 감정에 취해서 사는 거죠. 결국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막 전쟁과 칼과 전염병이 쫓아가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어도요. 완전히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무서워서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할 수는 있어요. 현실로 딱 가면요, 딱 마음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요, 유다 땅에는요, 지금 바벨론이 와서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끝까지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 빨리 항복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 이들이 포기하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면서 그것도 도망가 갖고 왕이 몰래 도망가 갖고 그게 뚫렸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뚫려 가지고 들어와서 화가 나 가지고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때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들 고난이 덜할 거야.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사건이 있어서 황폐됐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 하나도 못 지켜, 자기 집도.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도 훈련시키려고, 그래도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영원한 천국에 못 가면 영벌에 채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래도 하나님이 수치당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회파돼도 그래도 내 백성과 함께 내가 그들 가운데 바벨론에 가서 돌볼 거야. 그리고 정말 이방 왕을 섬겨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와 비교해봐 얼마나 네 삶이 고단한지. 그때 회개하고 그때 온전히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야 하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다시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지금 가겠다는 거는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성전도 허물어졌지.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졌지. 여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걸 회복하고 살겠어. 다 되어 있는 그 나라, 이웃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 그런 나라 가면은 편안하게 살 텐데, 전쟁에 우리도 6.25를 갖고 전쟁의 폐허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민 가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아유, 편안한 데 있어야지 이 나라가 살게 해서 제대로 회복이 되겠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선교하는 대국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라고. 물질을 가지고 이웃나라 선교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빨리 땡기지,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을 그때에 이 땅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니, 어느 나라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자기 나라, 그 나라만은 발발 떨고 고기 잘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잘 살게 된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라고, 복음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타락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오직 더 성공 이루고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래도 기도했는데, 저희 때 우리 때요, 잘 먹고 잘 살자. 완전히 자녀들이요 다 힘들고 그냥 오직 성공.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우리 때 표현은요, 그때 나라의 정책은 둘도 많다,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10아들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딸 하나도 좋다. 하나 키워 잘나자. 우리 때 표였어요. 둘도 많다였어요. 하나 갖고 잘 키우자. 하나에 올인해 갖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간 거예요. 물질 우상 몰래 물질 신에게, 만몬 신에게 자녀들을 넘긴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오직 세상 성공. 교회 안 와도 돼. 시험 때는 교회 오지 마. 가서 공부해. 부모님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으로 다 내몰고. 그래서 지금 믿음 있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자녀 없어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우지 않았으면 본인도 얘기해요. 나도 믿음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교회 나와도 그냥 교회 앉아서 예배는 드리든 하긴 했겠지만 그게 거듭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 정말 막 성공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저희가
신학하고 복음을 알고 오직 말씀, 그렇게 이제 중간에 기도 청소년 때부터 말씀을 완전히 양육을 했죠. 이게 아니야. 그다음부터는요, 사실은 공부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10배의 지혜가 있는데 무슨 공부하라 뭐하라 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완전히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오직 예수만. 그래도 빨리 가르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요, 교회 안에서 아멘 하고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요, 현실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야? 그러면요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조금 분리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그가 선택해요. 어떻게 선택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고 너무 좋아. 너무 잘 살아. 모든 게 다 있어. 그곳으로 애굽으로 마치 애굽 땅과 같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그곳을 향하여서 가요. 소돔과 고모란 땅으로. 나는 저기 가서 살게요. 그 점점 이제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너무나 눈에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너무나 악이 심한 곳, 강한 곳. 여러분, 눈으로 보기 좋은 곳이 악이 제일 강한 곳이에요. 물질 숭배하죠. 물질 갖고요 더 악을 행하고요. 이제 뭐 술 먹고 담배 핀 걸 넘어서 이제 외국에서 유학한 애들이 뭐예요? 마약해요. 먼저 가서 공부하고 온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곳이요 가장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9장 24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는 막 이것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걸 내가 얼마나 저기 아끼는 것들인데 저게 다 불타 없어져.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 가족만 구원받잖아요. 천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조카 롯이 아들 같은 내 자녀가 저기에 있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서 나가게, 너희가 나갈 때까지 불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막 달려갔어요. 그 사위들에게 얼른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얘기 웃었어요. 비웃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다 죽었어요. 다 불타 없었어요. 마지막 때가 이와 같아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늘 신약 성경은 내가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 말씀을 지키고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이게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가족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할래? 끝까지 사랑해야 돼. 사랑할 때 마귀가 떠나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요 계명이 하나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거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요. 왜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자랑할 것만 가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불심판이고 이 세상도 다 불에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지만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심판들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 쫓아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조카 롯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심판이 임하는 그곳, 이들도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환경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이겨야 돼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영의 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슬퍼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든 뭐 명예가 있든요, 다 불안해요. 다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도요 더 힘들어요. 없는 사람들요 주활받고 살아요. 훔쳐갈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쿠팡 뭐 했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뭐 어떤 동영상에서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뭐 해요. 그래서 왜냐면 신경도 안 쓴 것이 뭐 가져갈 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뭐 비밀번호 바꿀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빼갈 거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다가, 하여튼간에 여러분, 부자들이요 더 발 뻗고 못 살아요. 누릴 수는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얘 지켜야 돼. 무슨 일이 났어?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요 발발 떨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니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가족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그 은혜를 따라가죠. 자기 뜻대로 가니 결국은 이렇게 멸망받을 심판의 장소에 가서 그동안 쌓아놨던 그 많은 거 다 없어진 거예요. 굴 속에 몸 하나 간신히 해갖고서는 들어간 거예요. 이 조카 롯이요, 그러니 내가 좋다고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좋아 보이지만 타인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 가서 보세요. 다 초토화됐을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됐을 거예요. 마음 안에 그 안에 천국이 있겠어요?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천국이고 천국이 우리 가정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다 그 애굽으로 갔잖아요. 다바네스에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백성들의 유다 사람이자 내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으시 하나님,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떠나는 거니까, 내 손으로 너 그들 앞에서 너 손을 가지고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베네스에 있는 바로 애굽 왕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돌을 갖다가 거기 왕궁에 있는 그 축대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진흙으로 잘 감춰 놓고 거기다 놔둬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바벨론 왕이 지금 애굽까지 와서 칠 것이야. 지금 이렇게 애굽 왕의 그 왕자의 자리에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점령해서 이곳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복의 증표로 돌을 갖다가 숨겨놔. 이제 이 위에 완전히 애굽 왕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와서 거기에 보호자를 삼아 앉을 거야. 통치할 거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때가 반드시 와. 이것은요, 지금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나라들을 계속 점령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땅 북쪽이 먼저 망하게 되고 그 밑으로 해서 바벨론이
지금 유다 땅을 점령해죠. 유다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자기의 그 권세를 확장하는 거죠. 자기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 땅 전쟁이에요. 영토 확장인 거예요. 그때도 그 모든 나라들을 계속해서 통치하겠다는 거. 땅을 점령해서 통치하겠다. 이 세상 계속 땅 넓혀가는 거잖아요. 20평에서 신혼 때 시작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30평으로 가고 그다음에 40평으로 가려고 그러고 50평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100평에서 살면 와 부럽다 부럽다. 이 나라에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뭐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들 삶 보세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세우려는데 천국은 안 세고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나라 점령하고 칼로 죽이고 막 이러면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왜요? 통치하겠다고. 내가 넓은 나라를 통치해야지. 내가 대제국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겠다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하나는 순종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안 돼. 내가 통치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내가 내 삶을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구약의 말씀 12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왕들 얘기잖아요. 왕들이요 그냥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이러고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통치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난리들이잖아요. 높이 올라가겠다고 그냥 하여튼 다 힘을 쓰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통치하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맡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통치만 하면 돼요. 지금 대통령도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보세요. 정말 나중에 정말 이 대통령이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었구나 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한다면,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내가 권세를 부리고 내가 통치해야지, 내가 힘 있는 걸 보여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봉사해야지. 왕이 아니라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몇 년 이 나라를 다스리게 백성들이 뽑아줬다면 내가 정말 봉사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나라는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며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애굽 신들의 이제 그 바벨론을 왕을 보내서 여기 이제 쳐들어오게 했을 때에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지금 자기 옷을 입는 것처럼 두르는 것처럼 애굽 땅을요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점령한다는 거예요. 쉽게 점령해서 이제 통치하고 이 군사들 놔두고 그러고 자기는 이제 편안하게 왕을 떠날 것이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하는 거는요 우상과 신당 때문이에요. 신당을 세워놓고 이것을 산당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계속 산속에서 우상 숭배했던 신당, 이 산당들,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교만.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고 그것에 계속 우상만 바꿔요.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는요 교만한 거.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더 교만해지려고 뭔가 세상 것을 붙잡는 거예요. 돈을, 명예를, 무엇을 붙잡는 거거든요. 뭐 땅을 붙잡든 뭐를 붙잡든 이걸 가지고요 이 힘이 돼서 이걸 가진 사람들은요 우상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우상을 부셔줘야,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오든지 부셔줘야 그때 아이고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 붙잡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럴 때에 그때 힘이 빠지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신당과 같은 이 허물어지듯이 내 자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실은 무기력 속에 와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막 난 할 수 있어 막 힘이 펄펄 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해도 아무리 안 돼.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요? 힘 빼느라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셔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봐도 알잖아요. 별거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이 우상,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놔주고, 지금 다 내려놔줬다고요? 이거 지금 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서는 할렐루야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통치하는 자, 사랑의 통치,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는 은혜를 주시고자 지금 인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요. 조금만 잘하면요 뽕이 들어와요. 제가 얼마 전에 마귀한테 완전히 이렇게 일주일 전이구나, 완전히 이게 좀 잡혔던 그 몇 시간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막 잡혀가지고 막 용서도 안 되고 막 안 되고 하는 그 사건이 잠깐 있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제가 알아. 이렇게 다 알아. 백성도 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제가 이제 충분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니,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마귀한테 잡혔지? 내가 봤더니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조금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 또 교만으로, 저도 모르게 교만으로 올라간지도 몰라서 올라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그냥 딱 잡힌 거야. 마음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막 왜 이러지? 나 안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러지? 죄 때문에 그런데 죄요. 이게 무슨 죄가 있지? 묵상했더니 아, 교만하구나. 내가 어느새 또 교만해져서 나 이런 사람인데 올라갔구나. 그래서 마귀가 또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교만하면 그러면은 마귀가 공격하고,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죠. 평안이 깨어진, 내 마음 안에 평안이 깨어진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졌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했더니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요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갔구나. 내가 요만큼 하나님이 조금 더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감사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갔구나. 어깨에 뽕이 또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랬고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12월 달은 저는 막 정말 이 교만 좀 깨어버리고 완전히 없어지고, 교만할 건더기도 없는데 인간은요 조금만 은혜로 주면 이걸 가지고 또 교만하거든요. 완전히 죽어야지. 그래서 죽게 하느라고 뭐 지금 완전히 황폐화된 환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경은 황폐화되는 환경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교만 내려놓고 완전히 우상 내려놓고 네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시려고 정말 황폐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고백이 정말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이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정말 성숙되게 고백합시다. 아멘. 왜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살아보니 쉽지 않. 환경이 황폐하면 지금 애굽으로 가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다 무너지고 다시 죽을 건데, 칼이 거기까지 쫓아올 건데, 이제 이 바벨론은요 애굽이 그 다음에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지금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땅 먹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요. 지금 멸망해서 유황불이 떨어지 악이 가득했어요. 거기는 동성애까지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 악으로 가득한 그때가 뭐냐면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때예요. 자기의 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몸을 더럽히는 게 가장 하나님의 속상한 거잖아요. 몸 안에서 죄 짓지 말라고. 동성애하고 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음란. 돈이 있기 때문에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음란으로 가요. 그러니 음란의 그 시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너무 좋아 보여. 결국 가지고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하고 나눠져서 야, 양떼를 돌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다. 종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했는데 그 많은 거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몸 하나 간신히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도 중보 기도해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은요, 허망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시작하면 알아요.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삶의 기적은요, 윤 목사님이랑 남편이랑 거의 40년 가까이 사는데 친구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친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기적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요, 너무나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마음으로 막 나 이혼이야,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이러고 신혼 때 제가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성향이 달라가지고 하나님 그거 아니야, 계속 상담주 공부 좀 해봐, 너 내면 좀 봐. 그리고 MBTI 전문가 그 공부까지 다 했어요. 전문가 자격증까지 따게끔. 그때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때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았어요. 아니 너무 이상했는데, 이상한 사람 만난 줄 알았는데 그들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너무나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다양하신 거예요. 너무나 나랑 다른 사람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달라서 그렇구나. 이걸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이제는 제가 그 반대 성향도 개발이 되고 우리 유 목사님 제 성향이 좀 개발이 되고, 그래도 아직도 달라요. 다른 건 끝까지 달라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힘든 거, 남편도 가끔씩 힘든 거는 서로 부부 때문에 힘들어요. 서로 달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만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방법론이. 그래서 그것이 힘들기는 해요. 그러면 자꾸 입 다물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이 땅은요, 천국에 가서야 평안하죠. 이 땅에서 완전한 평안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미워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안에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요. 왜요? 어디를 깨어 있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복은 마음 안에 천국이에요. 그때부터는 필요한 것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딴 사람하고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요, 사는 거예요. 어저께요, 우리가 아침마다 고구마를 먹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계속 아침부터 밤중까지 있으니까 좀 대충 먹고 살아요. 먹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만 사니까는. 그런데 고구마를 아침마다 먹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침에 고구마 드시냐고 맛있는 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래갖고 그걸 어저께 해줬는데 정말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많이 해놓고서는 낮에 저기 사역자들 먹으라고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식었지만 낮인데도 우리 지역장이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이거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고구마를 먹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요, 고구마만 드시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지겨울만 하니까 또 맛있는 고구마를 지금 갖다 줘서 그 고구마 또 먹으니까 품종 이거 달라,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으면서 나중에 또 같이 그걸 나눠 먹었어요. 근데 얘기해요. 목사님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지겨울만 하니까 또 맛있는 고구마 또 보내줘서 먹지도 하지만요, 훈련 받을 때는요 그게 맛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정말 딴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비참하다, 뭐 저러고 사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날마다 미각을요 맛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맛있는 거 그냥 그게 맛있어요. 그러니 살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 훈련 받을 때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훈련 받을 거니까, 천국 갈 때까지 더 깊게 훈련을 받을 거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미각을 주시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멋진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100%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어도 더 좋은 거, 우리에게 완전한 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시고 더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하여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